하나님 말씀 시편 61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방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재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시편 61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61편의 표제를 보면 이 시가 어떠한 배경 속에 저작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석가들이 추정하기를 이 61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지은 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시를 해석하면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다닐 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배경으로 오늘 본 시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오늘 표제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현악에 맞춘 노래로 지어진 시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시편 4편과 6편과 54편, 55편이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시편 61편이 현악에 맞추어서 불렀던 노래였고 시였습니다. 현악이라고 하면 어떤 악기일까요? 줄이 있는 악기죠.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콘트라베이스 이런 줄로 구성된 그런 악기인데 우리나라 악기로는 가야금 같은 이런 악기들 현악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줄이 있었던 현악기에 맞추어 불렀던 시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현악에 맞춘 시편 61편은 다른 현악에 맞춘 시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4편과 5편, 6편, 54편, 55편은 현악에 맞춘 노래이지만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61편은 단수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른 현악에 맞춘 노래들은 현악기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개의 현악기들에 맞춘 노래. 그러나 오늘 본문 시편 61편은 현악에 맞춘 노래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현악기 중에 한 개의 악기로만 연주할 때 불려졌던 시가 이 시편 61편이고 다른 시편의 현악에 맞춘 노래들은 현악기로 된 여러 개의 악기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서 낭송되었던 그런 시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은 이 기도문을 혼자 조용한 곳에 가서 수금을 켜면서 그렇게 작시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내용을 보면서도 보면은 다윗이 개인적인 이 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 다윗이 혼자서 조용히 개인의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기타를 치거나 수금을 치면서 혼자 이 시를 불렀던 것 같아요. 창틀에 앉아서 침대에 다리 꼬고 앉아서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 시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기도문은 몇 가지의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탄식과 서원이라는 두 가지의 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탄식에 속하는 내용이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서원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1절에 들으시며 유의하소서 이 두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들으시며 유의하소서. 비슷한 말 아닙니까? 들으시며라는 말은 누군가가 내 소리를 좀 잘 들어달라고, 유의하소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의하여 들어주세요. 좀 깊이 들어주세요. 이런 의미잖아요. 비슷한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나의 부르짖음을 내 기도에 또 반복적인 목적어가 비슷한 말을 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말이죠. 다윗은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씀으로써 기도의 응답을 갈구하는 이 시인의 애절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처하여 있는지를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BC 979년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공모하여서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다윗의 신하 중에 많은 수가 압살롬의 편으로 가게 되고 국민들 백성들도 대부분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의 편에 섰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결국 다윗은요 예루살렘을 버리고 요단 동편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단 동편 마하나임 그곳은요 이스라엘의 동쪽 끝 경계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곳까지 피해 도망간 것입니다. 만일 압살롬이 총 공격을 펼친다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는 것이죠. 마치 인생의 벼랑 끝에 놓인 사람처럼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다윗이 내몰려지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2절에 멋진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다윗의 심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요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보통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요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게다가 그 사람이 자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 있는 곳은 나라의 동쪽 끝이야, 국경인 거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요 자신의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절망이 오고 믿는 자들 중에서 인생의 절망이 오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절망과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절망을 주십니까? 라고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 절망을 주시고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2절에서 약해질 때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빠토프라는 말인데 그 뜻은 수위를 입히다, 이런 뜻이에요. 약해지다라는 말의 뜻이요 수위를 입히다. 이 수위라는 것은요 죽은 사람들한테 입히는 것이 수위 아닙니까? 근데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마치 자신의 상태가 수위를 입고 있는 시체와 같다, 그 정도로 약해져 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죽고 싶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왜 다윗이 빠도프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죽고 싶을 정도로, 수위를 입고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약해져 있고 모든 것이 다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참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수모와 수치를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아들로부터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그리고 자신이 가장 믿었던 신하에게,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줄 수 없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수의를 입은 시체처럼 처참하게 약해지고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수치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기도합니까? 땅끝입니다. 2절에서 말하잖아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땅끝에서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땅끝이 어디입니까? 다윗에게 마하나임이라는 곳, 이스라엘 국경의 동쪽 끝, 여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국경의 끝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겼어요. 궁궐도 뺏기고요, 조정의 대신들도 빼앗기고요, 백성들도 등을 돌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데리고 있던 후궁들, 쉽게 말하면 다윗의 아내들이죠. 그 아내들까지 압살롬에게 다 뺏겨버린 것입니다. 아들도 페류나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달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살기 어렵다고 해도요, 다윗처럼 힘들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의 고통은 아닐 거예요.
없는 사람이 좀 물질이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조금 잃어버리면 별거 아닙니다. 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빼앗겨서 거지가 되면요,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다윗이 지금 얼마나 큰 비애를 느끼고 절망을 느꼈겠습니까? 왕이었잖아요. 제가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은요. 그런 위기를 맞았음에도 다윗은 3, 4절에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리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피신한 지역은 마하나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가 도피한 이 마하나임 성이 자신의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곁에서 다윗을 호위하고 있는 군사들이 자신을 구해줄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요, 이 압살롬의 세력들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침투가 가능했고요, 다윗이 쳐놓은 보호막을 쉽게 깨트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사무엘하 17장 24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4절에 지금 압살롬이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17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다윗은 마하나임에 있고요, 압살롬은 군대를 이끌고 이미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마하나임은 요단 동편에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도착하는데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 바로 앞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곁에 있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무장을 하고 도망간 것도 아니잖아요.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잠결에 도망한 것입니다. 마하나임까지 피신해 있는데, 겨우 이스라엘 국경의 끝에 피신해 있는데 압살롬이 이미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 바로 앞까지 도착한 것이죠. 다윗의 턱 밑까지 압살롬이 추격해온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다윗은요, 자신이 쳐놓은 요새보다 더 견고한 요새인 여호와의 피난처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3절은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망대라는 것은요, 그냥 어떤 용도냐면 성벽에 망대가 있어야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망대는 망대에 서가지고 적의 상황을 살펴보기도 하고요, 이 망대에서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지거나 이런 망대에서 안전하게 공격할 수 있는 요새가 되는 것이 바로 망대입니다.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망대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평생토록 편안한 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늘 쫓겨다녔던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는 전쟁에 늘 시달렸고요, 아들끼리 서로 죽이고 배신과 반역으로 거의 다윗의 인생은 고난 가운데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오늘 시편 61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절망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늘 위기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삶의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요, 넘어져서 울면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만 찾잖아요. 우리가 이래야 돼요. 넘어져서 울 때 주님만 찾아야 돼요. 아플 때 우리 입속에서 자연스럽게 아버지, 주님,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요. 절망 속에 어렵고 힘든 상황, 모든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여도요, 사람 붙잡으면 안 돼요. 주님만 찾아야 돼요. 다윗은 이 어려운 위기를 정치적으로 헤쳐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배신하고 아히도벨이 배신한 이 어려운 시기 속에 다윗은요,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람 만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정치인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사람 찾아가 여당 찾아가고 야당 찾아가고. 다윗은 정치인이었어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찾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위대함이라는 것이죠.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이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말 고난이 너무 심하면 주님 이 고난을 헤쳐나가게 해주시면, 이겨내게 해주시면 제가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딜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잖아요.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과 딜을 하면서 서원을 하면서 그렇게 이 위기를 타개하려고 노력합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해요.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서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다윗이 했던 서원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다윗이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나의 서원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듯이 지금 내가 하는 서원에도 주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왜 그렇게 고백할까요? 다시 한번 자신의 서원을 주님께 들어달라고 예전에 응답한 서원 기도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6절과 7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내가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어떤 소원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원을 했는지. 우리가 6절과 7절을 함께 볼까요?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다윗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장수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압살롬이 바로 앞까지 쳐들어왔어요. 요단강을 이미 건넜어요. 그리고 마하나임이라는 성은요, 견고한 성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 곁에서 다윗을 호위하고 있는 무사들도 별로 없어요. 무기도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압살롬은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은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갖가지 종류의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정쟁에 가장 능한 전성기를 구가했을 때 왕위를 빼앗은 거예요, 압살롬이. 그러니까 얼마나 군사가 탄탄했겠어요. 이 마하나임 성을 점령하고 다윗을 죽이는 것은 시간 문제죠.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을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장수하게 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에는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내 목숨을 살려주세요, 위기를 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오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라기보다 왕권의 계승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입니다. 지금 왕은 누굽니까? 압살롬이잖아요. 내가 오래 살게 해주셔서 왕위의 계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역으로 나라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아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위가 계승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장수하게 해달라는 것은 자신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쳐서 반역이 아니라 내 자식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왕위가 계승되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이 기도는요 정말로 응답이 되어가지고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7절의 내용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썼으면서 다윗은 그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자신을 보호하여 주신다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런 서원을 한 거예요. 다윗이 했던 서원은 별거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지금 이 순간 나를 보호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주님 앞에서만 바르게 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런 서원 기도를 할까요? 다윗은요, 사울이 왜 폐위됐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기 때문에 사울이 폐위됐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한 신앙을 갖기를 원했고 다윗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았지만 다윗이 다스렸던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다윗이 다스렸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자 다윗은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급기야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는 엄청난 죄를 다윗은 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하기까지,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엄청난 죄악을 지은 것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징벌로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 집안에 칼이 있으리라, 전쟁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 죄값으로 이것을 치르리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것이 내가 저지른 죄의 값이다, 죄의 대가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징벌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편 61편을 쉽게 요약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탄식과 자신의 범죄로 인한 다윗의 탄식과 그리고 서원 기도가 담겨진 내용이 시편 61편의 내용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축복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음이 연약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하여도, 징벌을 받는다고 하여도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징벌을 돌이킬 수 있고요, 그 징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 가운데 늘 우리 삶에 임재하시고, 그 기도 속에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요, 불안 속에서 보호하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통로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 앞에서, 절망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